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뱀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면 결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들의 질문의 목적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지혜가 선한 지혜를 이기는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악한 지혜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악한 지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에 부지런을 떠는 것을 선한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지혜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인적인 힘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는 죄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돌로 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법으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예수를 시험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교활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던 자를 현장에서 붙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리 함정을 파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증거로 범죄의 당사자인 남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남자도 같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서 잡혀왔다고 하는 것은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음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다가 번번이 실패한 자들이 이번에는 함정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든지 돌로 치지 말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는데 둘 다 올무에 걸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고 죄인들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이름이 났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를 현장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르침과는 모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으면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이도록 한 죄를 짓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은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이지 못해서 빌라도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생명을 끊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판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반면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 반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시험하는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6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성경과 모든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고 하는 곳은 이곳에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귀한 가르침을 책으로 남기셨다면 얼마나 위대한 책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교훈이 복음이 되었고 이 복음이 2000년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땅에 쓰신 글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10가지만 세고 말을 해도 실수가 적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흥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합니다.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민족이 해방되는 것도 아닌데 살인을 해서 결국 자신의 처지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 행동입니다. 모세는 이런 실수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던 날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혈기를 참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처리하더라도 혈기를 부리며 분노하는 가운데 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고 혈기가 가라앉으면 그런 일들은 금방 후회할 만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한 군중들을 뒤로 하고 땅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악한 자를 1대1로 대적하다 보면 나도 함께 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면 나도 같이 대항하면서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글로 쓰지 아니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고 할 때 사용된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카테그라펜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테그라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대항해서 썼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낙서를 끄적거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대항해서 쓴 것이 카테그라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여러 가지 죄목들,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사기, 불효, 폭행, 이런 죄목들을 쓰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고소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니까 그것이 대답인 줄 알고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머리를 들이밀고 들여다보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들여다보고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세 종류의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는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죄가 드러난 죄인입니다. 현행범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생명까지 위태해진 죄인입니다. 지은 죄가 드러난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목적으로 죄를 지은 여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법과 정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함정을 파는 죄인들입니다. 세 번째 죄인은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지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가정하고 신성한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휴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이런 세 종류의 죄인들이 함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지금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간음보다는 음욕을 품는 일이 더 나쁘고 살인보다는 미워하는 일이 더 나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행동으로 지은 죄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를 포함해서 너희 중에
죄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엎드리셔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 둘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위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짧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을 둘러섰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장했던 모든 가면이 벗겨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둘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영적인 구원이입니다.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물러간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군중이 다 흩어지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고발과 정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특징이 나오는데 마귀를 가르쳐서 참소자, 고소자,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온 세상을 꿰는 자,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특기입니다. 이런 고발 때문에 죄책감, 우울증, 낙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다보면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는 잃어버리는 손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내면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큰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의 선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선언은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간구하셨습니다. 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용적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 친구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 과부가 된 여집사와 불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좁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집사를 불러다가 불륜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셨는데 교회가 사람을 정죄하고 목사가 사람을 심판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소문이 고등학생인 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입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가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